자, 우리 친구들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말씀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이번 주에 들을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열심과 회개로 응답해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열심과 회개로 응답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는 우리 1월 달에 전체 주제가 지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2월 달에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응답이에요. 자, 응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응답은 바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뭐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yes,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yes 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자, 그 전에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농사짓는 농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요?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포항선결 초등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의 우리 주제의 성구예요. 자, 오늘의 주제 성구 주소 앞뒤로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와, 그래요.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뭘 보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 밖에 그리고 우리 예배당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않았는지 항상 늘 체크해야만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즉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우린 뭐 할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죠. 그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지 않았어요 이랬다면 그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볼 건데 전도사님 여기 조금 가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자, 짠! 어디 가려는지 알겠나요? 하나 더 가려볼까요? 네, 그래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문을 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요즘 너무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어느 교회를 통해서 배워볼 거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를 좀 살펴보면 이것은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적지 지금 계속 복원 중이라고 해요. 자,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금융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역과 금융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부자 도시라는 소리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직조술, 옷감을 만드는 기술 도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멋쟁이들 많이 살고 있었겠네요. 그리고 의술, 아파요?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인데 AD 60년경 아주 큰 지진으로 해서 이 도시가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내가 너희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돈 많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 도시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자, 우리 잠깐 지도를 살펴볼 건데요. 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배경적인 것으로 두 도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 한 도시는 어디냐 하면 바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있네요. 그리고 또 한 도시는 골로새. 이 골로새는 조금 더 아래 있죠. 그죠? 자, 이 도시들은 과연 어떤 곳이었냐 하면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온천, 뜨거운 온천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도시였어요. 온천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온천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와, 너무 좋았겠다. 그죠? 그리고 또 골로새에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주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원한 물 좋아하죠? 그죠? 어른들은 뭐 따뜻한 물 주세요. 뭐 이런데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에도 와 음료수를 먹어도 시원한 거, 막 얼음 넣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골로새를 통해서는 아주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 라오디게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했죠. 직조술. 와 양으로 뭐 만들까요? 양털 깎아서 모를 만든 다음에 모직, 면직 과 같은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뭐 할까요? 멋지게 옷을 해 입어야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옷들도 많이 해 입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의술 발달됐다 있죠.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거 없었고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 유명했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안약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안약하면 우와 그 도시 반드시 그 안약 사와야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행하면 안약 사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부유하고 멋진 옷도 입을 수 있고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하니까 아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 드리러 다 이렇게 왔을 때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마 되게 부유한 얼굴로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웃으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네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마 부유했기 때문에 여유도 있었을 것 같고 항상 밝았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어.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네? 미지근한 거 나 싫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기억하죠? 조금 전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무슨 돌로 된 길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도시로 물이 올 수 있는 물길, 바로 수로라고 하는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도 이 수로를 통해서 왔고 골로새에서 오는 시원한 물도 수로를 통과해야만 라오디게아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물이 오다 보면 뜨거운 물이 뜨거운 채로 올까요? 시원한 물이 시원한 채로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도 시원한 물도 모두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지혜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나는 그래서 너를 토하여버리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아주 부자였고 직조술, 옷감을 만드는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이
같은 이 모습은 바로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마음속은 바로 이렇게 거지와 같이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요,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멋지게 잘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의 모습은 멋졌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영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눈멀었어. 너희들의 모습을 똑바로 봐봐. 너희들 앞을 못 보고 있구나.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지. 너희들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신앙 미지근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 모습은 바로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들을 야단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만 이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4가지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림이 있지 않나요? 첫 번째 그림은 어때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밤이 지나서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도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옆에도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그래요. 피카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이 그 친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지 않나요? 내 목은 어느새 거북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게임으로 꽉 차서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그리고 엄마가 부르실 때도 다 짜증나고 싫어요. 나는 오직 게임만 좋아요. 옆에 보니까 4번째 그림은요. 여러분 패드, 여러분 공부 요즘에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 많이 하죠. 우리가 설교도 영상으로 이렇게 듣죠.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서 내 앞에 선생님이 없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없고 전도사님이 없다고 여러분이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진 않나요? 그냥 미디어 그 속에 있는 세계에만 갇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싸우거나 그리고 옆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른 척 하는 거야. 옆에 2번째는 어때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말로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이렇게 격렬한 말을 하진 않나요? 내가 짜증난다고 소리 지르거나 또는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3번째 그림은 왜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말만 하면 No! 아니요, 저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또 4번째 그림은요.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친구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 하진 않았나요? 그래, 맞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바로 죄라고 해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해주셨어요? 피, 예수님의 피로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죄사함,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이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을 3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어떤 해결책일까? 우리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가지가 있지요. 시작!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맞아요. 이렇게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불로 연단한 금, 순금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회복시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에 말씀 잘 못 듣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도 믿음 내 거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로 해요. 자,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제시하시고, 2번째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흰옷은 무엇일까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했는데,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흰옷처럼 깨끗하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라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1차로.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거룩함, 깨끗함. 그리고 3번째 해결책으로는 무엇을 주시냐면, 얘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아플 때 안약을 바르잖아요. 그죠? 눈이 아프면 앞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 눈으로는 내 모습을 지금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영적 소경인 상태에 있으니까, 소경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너희들 안약을 넣어서 보게 하여라.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리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한 것은 지금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열심 내라 회개해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하려고
토하여 내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 이제부터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너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요. 여러분 여지껏 혹시 미지근한 신앙 한 적 있나요? 온라인 앞이라고 그래 내 필요한 부분만 보고 여기 이 부분 지겨우니까 넘기고 그래 우리 전도사님 문제 낼지 모르니까 이 부분 볼까? 여러분 이제 다 알더라고요. 전도사님 주요 포인트를 어디다 두는지 다 알고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선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래요. 열심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뭐하자? 예배드리자. 여러분의 바른 태도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의 한 부분이겠죠. 몸과 마음을 모두 정결하게 해서 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제가 예스 응답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분별하여 행동하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또 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돼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분별하여 행동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잖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죠? 믿음으로 예배드리세요. 또 분별하여 행동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는 열심과 회개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승리의 2월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물 주신대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이웃까지도 뭐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에 들어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딱 고백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네, 자, 우리 모두 이 시간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죠. 바른 자세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혹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랬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랑의 책망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열매 맺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